말씀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을 주는 집에서는 명령서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내게 이인들의 것이라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어나서 처음 난 것을 다 거절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서술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녁에 예배까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어떠한 것인지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만 있사오니 아버지 종의 입술에서는 종의 생각이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생각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까지 마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에 가거나 고난을 받거나 우리가 어려워지는 일을 결단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받고 쓰러질 때 그것을 보시고 행복해하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고 마음에 복이 가득 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바로 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마음속으로 다 잡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문으로 다가와요.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으로 다가오지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의문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병, 6월절과 무교병, 6월절과 무교절, 이것이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무교절과 더불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처음 난 것, 첫째 장자를 바쳐라, 이 얘기예요. 첫째 장자를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첫째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래서 단순히 바치라 라고 하면 진짜로 그러면 그 장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얘기다. 그래서 첫째 장자는 무조건 주의 일을 하는 이 예배당으로 다 보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뭔가 뺏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게 행복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뺏어가신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첫째를 데려가시냐 이거, 왜 바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바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는지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별에 대해서 팔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었어요?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그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별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신다. 그때의 구별이 있고 또 다른 구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결의 삶이고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가 하나님께 너 아들을 다 데려와. 그 아들 내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바쳐. 지금으로 따지면 야 너 첫째 장자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무조건 그런 목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시키면서 부모와의 생이별을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는 그 무엇보다도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 된 아이를요 더 거룩하게 구별시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 이거야.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 왜 하셨겠습니까? 왜 첫째여야만 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요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냐면 보통 첫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자를 선택한 이유는 왜 남자 형제가 가장 첫째 맞이가 되면 보통 그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라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족장이 되거나 가장이 되잖아요. 믿음의 가장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 그 가장이 되어서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부모님의 철저한 양육 아래에 키워졌다면 그 가장이 어떤 믿음의 가장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 되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너 첫째의 장자를 바쳐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문이 들고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의 그 첫째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첫째가 그렇게 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둘째는요. 첫째는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지만 둘째부터는 그 첫째가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양육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첫째가 함께 이 둘째를 양육해줘요. 그럼 셋째는 또 더할 나위 없이 더 그렇게 양육이 되고 그렇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째를 나에게 바쳐라. 이 얘기는 그 첫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너희 가정이 복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너희 가정이 복을 받아라. 너희 민족이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욕심을 챙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 복 받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째를 바치지 않는 것, 바치는 것,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세라는 중간자를 통하여서 대언을 하시는 말씀이지만 첫째, 너의 첫째를 바쳐라. 첫째를 바쳐라. 처음 난 것을 바쳐라.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관계를 따져봤을 때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양육이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약속을 한 부모가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첫째가 누구와 약속을 했냐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아이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그 맡겨주신 거를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양육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업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첫째가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바로 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육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냐? 영적인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아비는 오직 목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책임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첫째 난 장자가 그 부모가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르게 양육되고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뭐 자녀도 없는데요.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낳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십자가고 여러분의 영적 자녀예요. 그게 다 첫째예요. 그게 다 처음 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영적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려줘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누가 알려줍니까? 그 부모가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구별함을 얻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뭘 보고,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하고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전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 자녀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영적 자녀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베스트들이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란 걸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영적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사람 자체의 생각은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걸 기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영혼은요 본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뭘 알고 있냐면 우리의 영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하지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가길 원해요. 특히 육체는 지옥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육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먼저 된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영적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양육해줘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양육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를 그렇게 키우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가족 카톡방에 올라오는데 저희 어머니죠. 그러니까 저희 조카에게는 할머니가 되는데 왜 할머니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공부를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아기 때 정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로 갔을 때 너무 쉬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갔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 말이 안 돼. 너무 쉬운 거예요. 수학 시간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얘가 지금도 주말마다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꼭 올려요. 뭘 올리냐면 수학 문제 푼 걸 올려요. 근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애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6살이란 말이죠. 6살인데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0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빼기를 하는 거죠. 0 빼기를. 지금은 1의 자리 하는데 조만간 제가 봤을 때 10의 자리 갈 것 같아요. 이게 0 빼기를 하는 거예요. 0 빼기를. 그걸 보면서 깨달았죠. 아, 여기서 시작됐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걔가 잘한 게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많이 틀렸어요. 뭐 많이 틀리고 받아쓰기도 많이 틀리고 그러는데 매주마다 올라오는 게 보니까 이제는 계속 100점인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 안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 알다 싶으면 원래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배워야 되는 거, 꼭 배워야 되는 건 이걸 알 때까지 가르치잖아요. 꼭 배워야 되는 건 알 때까지 가르치고 다 안다 싶으면 그 다음 걸 가르치고 그 다음 걸 가르치고 무조건 가정에서 모든 그 아이의 인격과 인성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교회가 무슨 학교에서 누구에게 뭘 배워왔다? 어디서 잘못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의 인격과 인성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100%입니다. 이거는요 변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얘가 이런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막 이 애가 어디 가서 나쁜 걸 배워왔어요. 그래도요, 부모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자체가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자녀니까.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런 거 한 적 없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빠 책임이나 엄마 책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 자체가, 이 아이가 그냥 부모의 책임이다, 그거면 끝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더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 제가 아동부나 청소년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 아이들은 특히나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없어요. 딱 한 사람, 그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을 맡은 반 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맡은 담당 전도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고 없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전무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무너뜨릴까 있는 사람, 이 두 사람들밖에 성경 안 읽어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죽을 백성,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명료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다 한 얘기예요. 그 너희가 양육하는, 너희가 몰고 있는 그 양떼가 지옥에 가면, 그 양떼가 잃어버리면, 그 양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맡겨놓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인이 대신 맡겨놓은 사람에게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맡겨진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한테 맡기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찬양의 원래 성경 말씀은 갈렙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갈렙이요, 자신의 가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렙,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도 인정할 정도의 갈렙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에 비춰서 갈렙도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갈렙 어떻게 했냐? 자기 분깃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요,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그 갈렙의 가문의 명문, 그 믿음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 그 가족들이 다 봅니다. 우리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80줄이 다 됐는데 80이 넘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저렇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 관계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장의 동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그건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뭘 맡겨놨지? 내가 누구에게 누구 맡겨놨지? 내가 누구에게 누구 맡겨놨지? 그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갑자기 와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그때에 그 맡겨놓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주님 이 아이들 혹시 내가 양육하다가 이 아이들이 기독교의 거부감 가지고 떠나갈까봐 그래서 있는 애들조차도 떠나갈까봐 내가 이 아이들을 땅속에 잘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네 그 있는 아이들조차도 내가 더 잘하는 아이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십자가를 뺏어가겠다. 십자가를 뺏어가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그렇게 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예수 천국 불신지요. 애한테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애한테 나 이거 이렇게 바로 애한테 바로 뭐 몇천 곱하기 몇만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바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굉장히 고등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고등의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려면은 그 수많은 믿음의 연역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고등 학문을 닦아야 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죄야. 이건 초등 학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부터 가르치는 거냐?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 뭐부터 양육을 위해서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한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과 율법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처음에는 소화를 못해요. 아이들에게 뭘 먹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뭘 먹입니까? 분유 같은 걸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때 미음 같은 걸 먹이고 점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이 아이를 계속해서 하나씩 떠먹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장자를 바쳐라. 장자를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십자가 먹근히 짊어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장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더욱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단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습니다.